17세기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근대 과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새로운 기관 혹은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책 오르가논을 반대해서 쓴 책입니다.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방법은 과학적으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니라 머리로만,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 철학을 논리학에 종속시켰다고 비판하면서 관찰과 실험을 통한 과학적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베이컨은 노붐 오르가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나사고라스의 동질 원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의 궁극적 진료는 불이 응축되어 고체로 된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어느 정도 자연적인 것, 경험 혹은 물체 등을 표방하는 자연철학적 향기가 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논리적인 언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저작 어느 것을 보아도 실험을 다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500년, 1600년 당시에 모든 물리학과 모든 자연 철학에는 최고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틀렸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베이컨, 그는 용감하게 과감하게 아리스토텔레스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방법론은 잘못된 것이다. 실험과 관찰을 하지 않고 머리로만 추측해서 이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관찰하고 해서 얻은 결과가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일 수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무궁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은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계승하지만, 그러나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여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전을 창조적으로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창조적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재해서 그 지혜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2022년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다 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5절 두 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과 35절입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우리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처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일을 시키고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품삯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라반이 죽게 하고 또 안 주고 죽게 하고 또 안 주고 이렇게 하기를 10번이나 거듭하면서 야곱에게 전혀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 돈을 받아내는, 품삯을 받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지금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롱진 것, 양 중에서 아롱진 것, 검은 점이 있는 것, 이런 양들은 앞으로 저를 주십시오. 그렇게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라반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양 가운데 아롱지라든지 검은 점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개의 양은 다 흰 양이지 거기에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양은 아주 극소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좋아 너 그렇게 할게. 너한테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건 널 줄게. 32절은 그런 말씀이고요. 35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현재 아롱지고 점 있는 거는 다 자기가 걷어가지고 그나마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걷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박합니까? 라반이 그나마 그 몇 있는 거는 그럼 너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몇 없는 양마저 자기 아들들에게 좋다는 거죠. 사람이 한번 야박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야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척이면 더 잘해줄 것 같은데 더 안 해주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수업 시간이었는데 논문을 하나씩 이렇게 써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논문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학생 수만큼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에 딱 들어오시더니 그 논문을 교수님한테 미리 좀 드렸거든요. 미리 보시라고.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보면서 이 논문은 오늘
안 읽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딱 치워놓는 거예요. 이 논문은 오늘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를 준비한 학생이 당황해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죠. 왜 내가 준비한 이 논문을 왜 안 발표하라는 거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논문은 여러 책들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또 여러 논문에 있는 걸 조금씩 모아가지고 다 베껴가지고 다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건 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발표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말. 이러이러한 자료를 자기가 비판을 하든지 자기의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모아놓은 거는 이거는 발표할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수님이 아주 적은 것이라도 하다못해 컴마 하나를 다른 사람이 못 발견했는데 단어 다음에 컴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걸 또 다르거든요. 접속사 하나 그리고 그러나 이런 하나의 단어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단어라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그 하나를 언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 모든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학생은 그렇게 하니까는 막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충격을 받은 그 사건 이후에 많은 학생들은 베껴가면 안 된다. 내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찾아내야 된다.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것,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참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구태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롭게 하려고 하고 2022년도에도 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살고 나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한 해 정말 알차게 쓰자. 새롭게 하자. 새로운 방법으로 살자.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았던 내 삶의 습관을 새롭게 변화시키자. 바꾸자 하며 뭔가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로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과 38, 39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예. 오늘 야곱이 좋아. 20년 동안 나한테 품삯을 하나도 안 줬으니까 내가 방법을 바꾸겠어. 내가 받아내는 방법을 바꾸겠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저한테 주십시오. 이제 흰 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무 중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양떼가 물을 먹으러 물가에 올 때 양들에게 그 껍질을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껍질을 계속 보여주니까 양이 새끼를 베는 과정에서 양이 그 물을 먹으면서 껍질을 계속 보면서 양에게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한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삶의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만큼 안 변하는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 변화시키지 않는 것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법을 쓰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새로운 방법으로 의욕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는 말로 얘기하면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 20년 동안 품삯을 못 받는 그런 사기를 당했는데 역으로 그렇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행동을 역으로 방법론을 바꾸고로서 다 훗날에 다 가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2022년도에 과거엔 어떻든지 모르지만 2022년도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생활의 스타일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여러분 사회에서 다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도화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정오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붙인 것입니다. 루터는 사실 수년 전부터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설교를 했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을 설교하면 일부의 사람들만, 또 교회에 나오는 일부의 사람들만 알기 때문에 이것이 대중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95개 반박문을 쓴 다음에 10월 31일 날 그 지역의 가장 큰 대성당 문에다가 그걸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11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모든 성인들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의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텐베르그 성당의 유물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전날 정오에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다가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날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보면서 유물을 관람하러 왔지만 그 95개조 반박문을 보면서 면죄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문에다가 붙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루터가 그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루터 이전에 300~400년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너 교회에 돈을 내면 내가 면죄부를 너한테 주면 너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그러면 네 죄가 용서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돈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이것이 300~400년 동안 고질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을 주장하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했지만 3,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항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루터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왜냐? 루터 전에 유럽에 인쇄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인쇄한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붙이자 저 인쇄본을 찾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95개조 반박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유럽 전체를 뒤집어 엎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그런 새로운 방법을 쓰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은 교만해요. 내 스스로 생각하면 되겠지. 내 경험으로 하면 되겠지. 2022년도도 그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경험으로 가면 되겠지. 예, 그럴 수 있겠죠. 내 경험으로 2022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을 나한테 주셔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받아서 2022년도에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 31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31장 11절과 12절입니다. 31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산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저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야곱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름진 것, 점 있는 거 다 네 거다. 그리고 아름진 것, 점 있는 것 다 네 거고 라반이 너에게 행한 잘못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러자 야곱이 이거구나. 새로운 방법은 이거구나. 아름진 것, 점 있는 것 다 나한테 주십시오. 라반의 삼촌 나한테 다 주십시오. 라반이 볼 때 인간적으로 아름진 것, 점 있는 것은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허점,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역전시키고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를 양에게 보여줬을 때 전부 다 아름진 것, 점 있는 것만 태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야곱이 이렇게 아름진 것, 점 있는 걸 달라고 한 것은 야곱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그런 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2022년도 내 앞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거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것은 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법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래, 방법을 바꿔보자. 그럴 수 있죠. 예. 방법을 바꿔보자. 내가 지금 하던 방법
하면 아마 공부도 잘하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던 사업, 내가 지금 하던 일, 내가 지금 하던 거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왜?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앞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아마 야곱은 20년 동안 이렇게 속으면서 야곱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꿈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건 야곱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야곱에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나무를 보고 있으면서 나무 껍질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경험 사셨다면 2022년도에는 한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3절입니다. 43절 말씀, 30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옷과 노비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 빈털털이었어요. 20년 동안 품삯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완전히 거지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체득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을 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돼서 부자가 되고 낙타와 양떼가 많아지는 그런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주시면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방법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의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전 세계에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오일 쇼크, IMF, 지금 코로나 이런 식의 큰 어떤 역사적인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무지하게 큰 교회면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철골을 올렸는데 그만 오일 쇼크가 오는 바람에 모두 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철골을 해서 참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부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막 와서 찾아와서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그 철골 밑에서 있다가 철골이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임대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데 7층에서 밑에를 딱 내려다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으면 다 끝나겠다 생각하고 밑에 7층 밑에를 딱 내려서 딱 뛰어내리려고 보는데 밑에 말이죠, 7층 밑에가 지옥이 보이더래요. 지옥이. 자기가 뛰어내리면 지옥에 갈 것 같아서 죽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서 지하에서 추운데 난방도 없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80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와서, 목사님 나 좀 마이크 좀 한번 주세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이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할머니 앉으세요. 참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발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자 5분 안에 끝나세요. 5분 안에 한마디만 하세요. 마이크를 줬다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마이크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숨을 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다가는 목사님이 죽겠습니다.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동네에서 배급사를 받아서 먹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오병이어를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놋그릇과 놋숟가락, 놋젓가락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내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밥을 지어서 신문지에 덜어서 먹으면 되고 손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됩니다. 목사님을 살려줍시다. 목사님 이러다가 죽겠다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성도들이 모두 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수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집을 다 교회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성전을 완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의 방법, 이 할머니의 새로운 방법,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할머니의 새로운 방법은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하면,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야곱과 같이 새로운 방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할머니같이 새로운 방법이 임해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 새로운 방법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공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방법을 주십시오. 야곱에게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방법, 아버지 하나님 이 할머니에게 보여주셨던 새로운 방법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로또에게 보여주셨던 새로운 방법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전이 나가는 하나님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정말 우리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모두 승리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